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닫혀진 우리 마음의 문빗장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교제케 하시고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며 동행함을 체험하는 예배 되기를 원하면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프로라는 거하고 프로라는 단어는요, 아주 비슷해요. 의냐 오냐 차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 프로는 여러분, 끌고 가는 삶을 프로라고 하고, 프로는 끌려가는 사람을 프로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이 되죠. 그 고든 맥도날 목사님이 영적 성장과 내면의 질서 세계라는 책에서 사람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Driven life, 충동에 이끌려가는 사람, called life, 소명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충동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요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글로 끌려가는데 그건 끌려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것은요, 세상 것에게 끌려다니면서 세상 것에게 의해서 지배받으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 보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끌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끌려간다고 한다면 불행한 삶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부름받은 소명의 삶들은요,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끌고 갈 때 우리가 소명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요,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충동적으로 살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우선순위로 살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아무거나 여러분 막 뒤죽박죽으로 우선순위를 만들어가지고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소명자가 소명대로 살지 않고 욕심과 세상 것에 끌려가면요,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소명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하면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하게 주의를 하는 사람들을 콜링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 때는요, 거룩한 사람, 소명받은 사람은 수도사들, 그런 사람들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만 거룩하고 소명자들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소명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이가 어땠든 간에, 성별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자기가 맡은 그곳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믿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바로 이런 모든 사람이 다 소명자라고 그래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전하는 저도,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우리는 소명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명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여러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이제 이게 여러분 우리의 답입니다. 이게 우리가 숙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소명받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한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거 아닙니다. 부인한다고 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끌고 간다면요,
분명한 첫 번째 사건은요, 어떤 일이든지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도둑질이나 사기치고 이런 건 아니란 거 여러분 아시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때요, 이 일은 내가 자원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요, 이것은 권력자가 내게 맡겨줘서 이 일을 나는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의 대통령들은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뭡니까? 국민이 내게 이 일을 맡겨줬다고 일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서 맡아서 하는 일과 누군가 권력자가 대단한 사람이 나를 믿고 맡겨서 하는 이 일은 차원이 다르고 이 일의 대처법이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지치고 하기 싫으면 집어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 한번 들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 일을 맡겼을 때는 생명 내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지도자를 믿고 온 힘을 실어줬을 때는요, 국민은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싫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이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신앙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는, 할머니는 거룩하게 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감당해야 돼요. 장사하는 분들은요, 거룩함을 장사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장사하고 비즈니스하는 이건 다른 차원이지만 적어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이 장사한다고 하면 거룩함을 장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도 일하는 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주신 것을 믿고 거룩한 모습이 일터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김천에 보면요, 김천 설렁탕집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렁탕집이래요.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간증문을 썼어요. 내가 설렁탕집을 하지만 나는 이 설렁탕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만들어서 팝니다. 최고의 재료가 아니면 안 받습니다. 문을 닫으면 닫았지. 절대로 적당한 것, 내가 원했던 내 기준의 그 고기나 그런 재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오늘 장사, 오늘 수입을 생각하면서 그냥 나는 문 열고 그러지 않습니다. 최고의 재료 가지고 왕 앞에 드리는 진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 음식을 만들어서 팝니다. 이 말을 짧은 말인 것 같지만 여기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식당의 주인으로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진성하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판다는 그런 마음은요, 이거는 소명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골 국물에다가 막 프림 타고 이것 타고 저것 타고 적당하게 해서 뽀얗게만 만드는, 절대로 그런 장사는 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식당 하는 사람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소명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사명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보다 우리가 소명을 먼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일들이 이유가 바로 소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여러분 몇 주 전에 기도 부탁했죠. 샤니 그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숨 쉬지 않아서 갑자기 C섹션에서 아기를 낳는데 지금도 병원에 있기는 하지만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이 뇌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쭉 관찰하고 오랫동안 아마 치료도 받고 좀 더 병원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 교회 옛날에 나왔던 그 베스라는 분이 있죠. 그 베카 어머니잖아요. 베스, 그죠? 참 우리 교회도 나오면서 근데 제가 보면서 참 이 가정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제가 늘 느낍니다. 아, 미국 사람들도 저렇게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구나.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설교가 영어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앉아가지고 매일 지키는 모습.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쉽게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통역하여서 하기는 했지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 마음에 참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뭐 하냐니까 내가 요즘 일하는 거 뭐 있어요? 뭐 해요? 내가 물어보니까 일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하니까 take care of my family.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사람은 그 일을요. 프라이어티 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 찰리와 두 아들 솔과 랜디를 잘 케어하고 태케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과 관계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일로라고 생각하고 믿고 한다고 한다면요. 조금 참으세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육신이 원로하신 부모님 모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입니다. 장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교회뿐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소명으로 생각하면요. 보람도 있고 지치다가도 빨리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요. 남을 혐오감 주는 일이 아니라면 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이름을 믿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삶과 죽음은 명의 길이의 차이가 아닌 소명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소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죽었다라는 것은 소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명을 그렇게 봐요. 생명의 길고 짧은 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소명이 있냐 소명이 있냐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냐 산 사람이냐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모세가 죽을 때 여러분 모세가 소명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소명받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죽었습니까? 가나안이 보이는 동편산에서 여러분 그의 삶을 마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때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나이 120살에 눈은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눈은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뭡니까? 모세는 죽은 것이 아니고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던 말씀이죠. 쇳덩어리는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녹슬고 부식되어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는데 쇳덩어리처럼 부식돼서 녹슬어가지고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그 남유다는요, 아주 극심한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나라가 부패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길을 잃어버리니까 백성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너무 차이가 나면서 아주 혼란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 누구를 불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5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5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이 알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야말로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생명이 조성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면요, 나도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알았고, 그리고 세웠고, 나를 불렀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허접한 사람이 아니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다고 가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부족함도 알았다고 아십니다.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도 알았다고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다 알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이름이나 그냥 얼굴이나 증명사진 한번 보고 안다고, 이런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안다라는 뜻은요, 굉장히 깊어요. 플레인하셨다.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집 건물이나 빌딩 건물, 이 아키텍처가 블루프린트 그려놓은 거 본 적 있으세요? 보면 알겠습니까, 여러분? 시퍼런 줄 가지고 수십 줄이었어요. 굵은 선, 가는 선, 1.3선, 2.3선, 실선 해가지고. 이거요, 개런티 하죠. 우리 교회에서 이거 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그걸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사택하면서 눈이 따갑도록 그거 계속 봤어요. 그래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큰 건물 보면 질려버려요. 너무 선도 많고, 심지어 여러분, 손잡이 꼭 돌리는 거냐, 미는 거냐, 요거까지 다 자세하게 해서, 이거 보면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모릅니다. 물론 조그만 학고방 같은 거 하나 짓는 거 이렇게 하면 잘 보면 알겠지만, 절대로 큰 건물 짓는 것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요, 참 힘들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로 힘들고, 그리고 관계 문제로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왜 힘든지 정확하게 몰라요.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을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여줘도 무엇 때문에 원인이 뭐고 왜 힘들어하는지 그거 모릅니다. 설계도 보듯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 어려운 환경을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분명합니다. 복잡한 설계도가요, 전문가들이 설계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설계대로 그대로 하다 보면요, 좀 힘들기도 하고 까탈스럽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 재료를 구하기도 힘들지, 하지만 그걸 그대로 해서 설계되면대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왜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근심하고, 왜 내가 이런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되고, 왜 아프고 속상한지 하나님이 보여줘도 모른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 계획 최종 마스터 플랜에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모르는 것을 알려고 애써도 그거 봐도 모르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알고 우리를 세웠다라는 것. 오늘 에레미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알고 세우셨다는 것. 이걸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소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면요, 성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별했어요. separate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나실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실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독주 입에 안 대고 어느 기간까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시체 번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것을 나신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나실에는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실인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성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다른 사람들이 올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 여러분 우리가 성별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든 사람이 대단하다고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성별해서 그 일을 시켰기 때문에 계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웠다라는 말은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서 5절, 6절, 7절을 보면 조금 이 행간과 행간 사이에 5절, 6절 이 사이에요. 뭔가 좀 설명이 좀 보충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알았다, 세웠다, 구별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냥 무조건 뜬구름없이 그냥 넌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딱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를 얘기합니까?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는요, 왜 이제 나한테 이 사명 주면 난 진직이 준비되어 있고 빨리 하고 싶은데 이러지 않았어요. 슬펐다고 했습니다. 왜 슬픕니까?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부족한 것, 단점, 지금 처한 상황 모르고 세운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세워서 열방의 메신저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위치는요, 누가 세우고 누가 높이냐면요, 누가 결정하느냐면요, 사람의 위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소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함부로 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눈에는 허접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명자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끌고 가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소명자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전거를 보면서 야, 이런 고물 같은 자전거가 또 이렇게도 또 쓰면 보물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물상에 가면 오래된 자전거, 찌그러진 자전거 못 씁니다. 그 고물상에 있을 때 그 자전거는요, 고철 이상도 고철 이하도 고물 이상도 고물 이하도 아니에요. 그쵸? 그건 분명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피카소 작품 중에 그 고장난 자전거 핸들대하고 뭐 이렇게 붙였는데 그게 엄청난 작품이 돼가지고 뭐 소도부 무슨 경매에서 무슨 몇백억, 몇천억에 이렇게 팔려버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누구 손에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고철 같은 거 쓸모없는 고물도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언제 여러분 보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쓰여지냐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소명을 받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보물입니다. 100% 보물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요,
고물 갖고 하지 않고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준 소명 갖고 살. 이건 100%, 이건 개런티예요. 이건 보물이에요. 그러나 백인이 천인이 만인이 보물 같은데 행동은 소명을 버리고 지멋대로 사는 건 고물처럼 살아간다고 보면 딱 맞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고물같이 삽니까? 보물같이 삽니까? 가만히 한번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내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산다고 하면요. 뭐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관계가 없어요. 우린 보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세우신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 보물 같은 사람임을 아시고 좀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요, 소명의 자리고 그 내가 하는 일은요, 보물 같은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고 거룩하게 끝을 내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소명자는 어떤 일이라도, 소명자는요, 어떤 일이라도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크든 작든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요, 에레미야의 반응은 6절 보면 슬프다 했다 그랬죠. 왜 슬퍼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라서 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슬프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8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무슨 일을 명하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나는 어린아이라서 슬픕니다. 말도 못하는데 그 말은 들어주지 않고 그냥 내가 무슨 말을 너에게 하든지 너는 그 말을 가서 전하라.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명을 준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소명자로 간다면요, 지금 부엌 일을 하든 간에 큰 직장을 우리가 움직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든 간에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한 관계가 없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처음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다가 나중에 용두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 가지고 하면 이건 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에레미야는요, 여기서 이 6절, 7절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깝게 6절 말씀만 봐도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요,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부하는데 여러분 두 가지가 깊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주석을 보면요, 이 에레미야는요, 그 제사장 가문에서도 참 초라한 가문,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사장들도 이렇게 뭐 순서를 본다면 막 탑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중류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하층 그룹인데 하층 그룹에서도 제일 밑바닥에서 하는 그런 제사장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룹에 있는 참 초라하고 부족한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요, 불러서 세웠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세웠냐면요, 열방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열방은 유대 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상에다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스피커로 세웠다니까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산이 열등감의 산입니다. 열등감의 산. 이거 넘어야 돼요.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남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쵸? 열등감은요, 남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낮추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낮추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하고 열등감은 하늘과 땅입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열등감은 스스로가 낮추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못하고, 나는 나이 먹었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영어도 못하고, 나는 스스로가 낮추는 거. 우리 어디 영어 해가지고 여기다가 먹고 삽니까?
우리 여기 어디 뭐 이민 올 때 이러면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 먹고 삽니까? 다 빈털터로 이민 가만 한두 개씩 갖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우리 다 잘 먹고 집 사고 차 끌고 살지 않습니까? 왜 열등감이 여러분 무섭냐면요. 열등감은 참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대 셀러리맨이 연봉이 60만 불입니다. 40대가 연봉 60만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권사님? 엄청난 거예요. 네, 40대가 60만 불 연봉 받는 사람이 60대 후반에 100만 불 연봉 받는 사람 만나면서 여러분 자기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 사람 밥숟갈을 들어야 됩니까? 놓아야 될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밥숟갈 놓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식구 셋이서 1층, 2층 도합 6천 스퀘어피트라면 작은 집 아니에요. 그런 집에 살던 사람이 10,000 스퀘어피트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휘황찬란하고 별걸 다 보고 나서 우울해지고 열등감이 그 사람 밥숟갈 놓아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까? 그 사람 밥숟갈 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열등감은요, 다른 사람이 너는 무식해, 너는 가진 것 없어, 너는 틀려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낮추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것 없습니까? 뭐를 얼만큼 가져야지 나 가진 거 있다고 얘기할 겁니까? 그런 열등감에 붙잡힌 사람은요, 아마 이 땅 델라웨어 한 3분의 1 되는 엄청난 돈을 줘도 가진 거 없다고 할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열등감이 있으면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인 것입니다. 이 열등감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태어났다는 자체가 존귀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산다는 자체가 귀한 인생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잘 보이려고? 열등감 속에 빠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명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허들 마세요. 절대로 갖지 마세요. 나이 먹었다든지 돈 없다든지 나는 뭐 기력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를 잘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우리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하시는데 아까 이게 말씀하셨죠. 설계도 보면 사람들이 본 거 몰라요. 전문가 아니면 못 봐요. 우리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보게 하면요, 난 미쳐버립니다. 사람 신체 보면요, 수천, 수만 가지 실핏줄이 다 얽혀오죠. 그거 보면 몰라요. 나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났다는 자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체가 존귀하고 귀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여러분 이 열등감이 왜 생기냐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지만 남에게 보여줄 게 있고 안정되는 이 생각을 가지면서 자꾸 살다 보면 우리가 열등감에 빠집니다. 열등감에 빠지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누리는 거요. 열등감과 우울감이 다 쪽쪽 빨아먹어 버린다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 열등감에게 다 빨아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가져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불행하게 살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건강할 때나 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열등감에 우리가 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열등감에 걸렸어요. 나는 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다. 이게 뭐는 것입니까? 다 알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알고 저에게 세운, 저 부족한 건 엄청나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 딱 다물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신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삶의 최고의 소명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소명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 소명을 자꾸 빨아먹고 소명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열등감과 우울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산 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를 넘어야 되냐면 두려움의 산을 넘어야 돼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게 보내도 너는 가며 내게 내가 무엇을 명한 너는 말할지다.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지금 뭐 때문에 두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열방까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자신감도 없고 두려운 거예요. 열등감도 느끼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에레미야가 느낀 것이 뭐냐면, 감을 잡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자기도 감을 잡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메신저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메신저가 전해될 메시지가 뭔지 에레미야가 감을 잡은 것입니다. 뭡니까? 이 백성들 나라 꼴 보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네 가지 동일한 단어면서 아주 강한 심판을 주시는 사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뭡니까 이게요?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얘기도 아니고 이런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 이걸 갖다가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식구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안전할 수는 없으니까 소명자로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두려운다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 닉네임이 뭐냐면요, crying 선지자예요. 우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울었어요. 왜? 너무 시츄에이션이 좋지 않고 메시지 자체도 여러분 전혀 동떨어진 메시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괜찮을까, 잘될까, 파괴하고, 이 10절 말씀에서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 말씀 싹 빼버리고 세우고 뽑고 건설하고, 요 말만 전하면 싶은데 그 앞에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라는 이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소명자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집안일을 하든 애를 돌보든 부모님을 섬기든 뭐를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을 믿고 소명으로 믿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이게 소명이라 그랬죠? 이해는 가죠? 그러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여러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소명을 주신 분이, 소명을 주셔놓고 각자 도생하도록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 알고 지명하고 세우신 그분이 여호와 이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 세워놓으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는 거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저는 이 달란트를요, 소명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5달란트는 소명이에요. 소명이 그만큼 다양하고 많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도 소명이에요. 1달란트도 소명이에요. 이 달란트라는 액수 자체가 화폐로 나누면요, 엄청나게 큰 액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잡고,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는 평생을 벌어도 못 버는 엄청난 액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거는요, 하나님에게 준 소명이에요. 소명. 우리가 여러분,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것은요, 내가 받은 달란트하고 남이 받은 달란트하고 비교하면요, 요거 명심하십시오. 달란트 버리게 되고 욕심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와서 주인과 셈할 때 이 이놈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세상에 가서 거기서 슬퍼할 것이라면서 지옥으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비교하다가 그런 거예요. 비교하다가. 그러니까 사명자는요. 저 사람이 5개를 맞았던 저 사람이 3개를 관계없이 어련히 나를 아시고 내게 합당한 것을 주셨다고 믿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남과 비교하면 왜 안 되냐면요. 이 사람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사람 돼야 되겠다. 이 사람 보면 나도 이런 사람 되겠다.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거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곤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피곤해. 그렇게 살아 보셨어요? 이 사람 보면 이 사람 삶이 재밌어서 이 사람 따라가고 또 저 사람 보면 그렇게 살면 피곤합니다 인생이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모습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습대로 내게 주신 재능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타고난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면요. 욕심낼 것도 없고 자연스럽고 트러블 생길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명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요. 이렇게 목회를 한대나 목회가 이렇게 한대나 하고 굉장히 고민. 그래서 무조건 큰 게 보면 다 나쁘게 봤어요. 저 문제가 있고 저건 제대로 나 그렇게 봤는데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는 큰 게 되면 그 사람보다 더 교만하고 더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큰 게보다도 하나님의 소명의 중에서 나는 이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내가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옛날에는 무척 나도 많이 깠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다른 젊은 목사들이 까면요. 너네들 그러지 마라. 너네들이 아마 그 자리에 서면 너네들은 더 교만하고 아마 더 난리 부릴 거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달랩니다. 내게 주신 소명대로 여러분 성취됩니다. 그래서 소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받고 소명은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새롭게 발명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내가 소명이 뭔지 다시 여러분 우리가 좀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내 소명이 뭔지 뭐를 어떻게 하면 내 소명을 찾습니까? 이렇게 궁금한 분들은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게 범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면 그거 소명인 줄 믿으십시오.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요. 무엇을 전해야 될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웠다. 하나님의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내 입속에 넣어줬다라는 겁니다. 이걸 넣어줬기 때문에 이거를 너는 선포하며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심판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의 말씀인데 심판의 말씀이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 앞에서 여러분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요. 에레미야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다가 그는 진흙탕에도 빠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는 동족들에게 뺨때기 맞고 발길을 차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소명인 줄 깨닫고 이게 소명임을 믿고 끝까지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명을 어디서 보면 쉽게 이해하냐면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무지한 것들에게 그 모멸, 빨가다 벗기시면서 수욕당하시고 그 강도들에게까지 하찮게 놀림받은 그렇게 할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나사렛이라는 데서 뭔 선한 것이 나왔느냐? 그렇게 여러분 멸시받고 조롱받을 그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롱과 모욕과 조소를 다 경험하면서 끝까지 구원의 소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명을 줘서
무너져가고 흔들리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 보내셨음을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에 보내주셔서 나 아니면 우리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을 보시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내 귀에는 안 들리지만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나를 소명자로 세워서 일으키기 위해서 보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하나님이 힘도 주실 줄 믿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에 보내주신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일터는 내가 아니면 무너지기 때문에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명으로 생각하고 거룩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콜링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보고 우습게 보고 별것 아니게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어련하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운 분이 그 소명 준 것임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의 산 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 열등감 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열등감의 산도 넘어서 묵묵하게 그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